오늘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가 어떤 비유였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10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 수고하였던 비유. 오늘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이 둘째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것이 어색하고 내가 막 왕과 신하, 뭐 종과 왕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이 잠재의식 속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분, 무서움, 엄하신 분, 이것이 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줄 수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는 인간이기에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또 완전하게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장 완전한 공급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함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시간, 좀 멀리 계셨던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분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다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되찾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골치가 아픈 이 골통이었어요. 둘째 손들어. 오늘은 둘째가 주인공. 첫째는 다음 주. 오늘 둘째만 다루겠습니다. 나는 참고로 외동이. 뭐 내 밑에 동생이 있었다는데 뭐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던가 왔다던. 그래서 뭐 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둘째가 어떤 둘째냐면 아주 막 살은 둘째입니다. 아주 막 살았어요. 얘가. 아주 막 떼먹었어. 얘가. 둘째가. 둘째들 좀 그런가요? 첫째들은 지금 둘째들을 디스하고 둘째들은 나는 전혀 아니다. 그 이제 셋째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재산 중에서 읽어보세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가 아직 결혼을 안 한 나이 같아. 혼자 먼 나라로 갔다 했잖아. 그 당시에는 17살 16살 이때 결혼하거든. 그러면 15, 16, 17살에 결혼해. 그러면 여러분 중2, 중3, 고1, 고2 이때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애는 지금 한 12살에서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12살 때 합니다. 내 추측으로는 얘가 한 12살에서 한 14살쯤 되는 것 같아. 12살 정도. 그러면 오늘날로 잼민이. 아니 갑자기 잼민이가 나타나가지고 둘째가 아버지. 아직 이 형도 아버지 곁에 있는 거 보니까 요 형도 한 15, 한 16쯤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둘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아무리 많게 잡아도 중1 정도 되는데 재산 좀 주이소. 에? 이렇게 돼요. 어차피 내한테 줄 재산 미리 당겨달라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태도가 불량합니까? 선합니까? 아주 얘가 못. 그래서 둘째가 딱 와가지고 어차피 그 돌아가시면 줄 건데 미리 주세요. 잘 벌어가지고 장래는 내가 알아 잘 치러 드릴 테니까 미리 좀 돈 주세요. 못 떼먹었지. 여러분 둘째가 그것도 둘째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준단 말이야. 죽기 전에 야 우리 집 재산이 저기 아버지 어디입니까?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돈을 찾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장독 밑에 있다. 이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요 둘째는 아버지가 지금 정정해. 만약에 이 아버지도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다 치면 이 아버지가 못해도 30대 초중반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아버지가 살 날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죽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이 돈을 달라는 건 이 나쁜 놈이지. 근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데 이 재산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뜻이야.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 삶 이게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재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딱 그대로는 생명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여러분에게 생명과 삶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 다른 뭐 옷과 뭐 이렇게 그 생계 수단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같은 동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목숨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도 하고 이것을 잃었을 때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다. 비유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3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됐다 했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날 후에.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얘가 계획을 한 거야. 먼 나라로 갔다 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어디로 갈까? 우리 먼 나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 있노? 파라과이? 야, 파라과이가 어디고? 파라과이. 브라질? 이런데 왜 한 하루 더 걸리잖아.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서 이 돈을 언제
딱 모아가지고 몇 시에 딱 계획적으로 아버지 집을 딱 떠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많은 날을 계산한 후에 이제 딱 디데이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재산을 다 끌어가지고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첫째는 재산도 안 달라 했는데 각각 줬다 했거든. 그러니까 둘째가 달라 했는데 줘버리면 첫째가 어떻게 되겠노? 첫째는 뭐 아니 전모지 어떻게 된 거야? 전모한테는 미리 재산을 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한테도 주고 둘째 주는데 둘째는 이걸 들고 집을 떠났어. 이걸 한마디로 뭐다? 출가 가출. 가출인 거예요. 그러면 30절을 봐봐. 인마가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30절에. 15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노?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썼다고요?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거야. 재산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멀어졌어. 자, 생명을 주셨어. 근데 이것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고 떠나면서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어. 그리고 재산을 써버렸어. 돈 쓰고 시간 쓰고 창녀랑 놀아놨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어떻게 했어? 더럽힌 거야. 몸과 마음이 막 더럽혀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을 주셨는 분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헛한데 돈 쓰고 헛세월에 시간 쓰고 몸과 마음을 더럽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부정한 데 쓰나요? 내가 시간을 부정한 데 씁니까?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죄악으로 가고 죄된 길로 갑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주셨고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하나님 닮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뭘 재산으로 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흘러가고 또 쓰고 살고 있는 목숨과 생명과 삶을 주셨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는지 시작. 이게 봐봐. 다 이게 어떻게 다 이제는 낭비하다 못해 창녀들과 놀아내가지고 이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써버렸어. 그 후에 때마침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펼쳐졌는데 뭐가 일어났어? 흉년이 일어났는데 극심한 흉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어. 아주 심한 극심한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궁핍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른들 말 틀린 게 없어. 집 떠나면 뭐야? 고생이다. 가출하면 또 우리 그 공준영 전도사님 아닙니까? 공준영 전도사님 소시적에 고1 땐가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해서 부산 말고 저 먼 타지로 갔습니다. 근데 그 타지에서 또 이상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또 재밌게 논다고 또 허송세월을 보냈어. 지금 그때 말이야, 그때. 그래가지고 꿈이 가수가 될 거라면서 거위의 꿈을 품고 간 거야. 부산보다 저 촌동네 어디 갔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안 돌아오는데 아무도 데리고 생각을 안 해. 정의감에 충만한 박석호가 그 당시에
혼자 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깡패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다 이래. 나도 뭐 동네 양아치인 줄 알고, 야, 너가 친구가 뭐 쫄아가지고 쟤가 집 나가는데 끌고 올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 간다. 그때 또 무슨 배짱인지 몰라. 난 또 갔어요. 기차 티켓팅을 하고, 이놈의 새끼 이거 내가 막 확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준영이 이놈의 새끼 잡아가지고 준영이 어머니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들 잡아왔습니다. 새끼 하고 딱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딱 했단 말이야. 하고 내가 기차를 대내었다고. 어떻게 멋있게 데리고 올까?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또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벌써 뭐 친해져 그 동네에서. 아이고, 여기서 뭐하노? 행 자세히 딱 보니까 애들이 다 그림이 있더라고. 덩치가 다 이만한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 그 지역의 어둠의 네트워크이신가 봐. 이 그림이 나시를 입고, 요즘 말로 치면은 여기 문신국밥 그 돼지들인데 이더라고. 내가 처음에는 그 들뜬 마음을 먹고 니 마을 집에 안 가나 딱 하려고 했는데 문신들이 있더라고. 저는 누구? 제 친구입니다. 놀다 가라 해라. 놀다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놀다 가라 이거 놀다 가야지. 숫자가 많더라고. 저는 누구? 제 친구입니다. 조용히 놀다 가라 해라. 미안, 놀다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틀 놀다 왔어요. 놀다가 도저히 질려뿌가 난 간다. 마음만 알아달라. 열심히 살아라 이제. 그동안 즐거웠다. 집에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미안해. 간다. 가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재수 안 붙었네. 그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15절에 봐봐. 이 사람이 집 떠났으면 이제 고생을 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노? 아버지한테 가야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뭘 찾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뭡니까? 17절 보세요. 17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느니라. 둘째 아들이 여러분 찾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무슨 떼를 치는 사람, 돼지 떼는 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붙어 살았어. 붙어 살았단 말이 종이 됐다는 거지. 돼지 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게 정결한 짐승이게? 맛있는데 부정한 짐승이야. 그러면 돼지 떼를 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돼지 떼를 치는 노예가 되었으니까 부정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밑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원했으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부정한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부정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과 떠나면 부정한 죄악된 길로 죄를 일삼고 죄가 생활화되고 죄와 결탁되어서 사는 일을 일으키고 살고 있고, 그리고 말씀 대신에 온갖 세상 논리, 세상 이론, 세상 풍조,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기준 삼아서 진리 삼아서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사는 겁니다. 각각 재산,
얘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 정도로 재산을 받았어. 그냥 1, 2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우리 증조부께서도 이북 출신인, 제가 북한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증조께서 이북 출신인데 우리 할아버지들과 자손들을 이제 보낸 거야. 자기는 나이가 다 돼서 북한에 살아야 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부는. 이제 남쪽으로 갈 그게 없어. 힘도 없고 난 여기서 지킬란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 당시에 나는 이 땅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가라 하고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금괴를 막 줬대. 이렇게. 이게 뭐 옛날 얘기. 금괴를 이렇게 뭉치로 첫째, 둘째, 자 이제 너희는 이 북한 땅은 소망이 없다. 너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것 가지고 미천을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후손들 잘 낳아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증조부께서 우리 조부에게 주시고 할아버지에게 그걸 주시고 이 남한으로 와서 제가 이렇게 손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소문만 무성하고 나한테 떨어진 건 없어. 아버지 여기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내가 한 띄워주세요. 지엽열매 어떻게 생겨요? 지엽열매가 콩 이렇게 생겨요. 진짜 맛대가리 없게 생겼지. 이게 당나귀랑 돼지랑 이런 짐승들 사료야.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콩깍지 비스무리한데 가지 말라 비틀어 뭐 약간 단맛이 난데 씁쓸하다네. 그리고 딱 봐도 맛있겠나 맛없겠나? 딱 봐도 맛없잖아. 근데 요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돼지 먹는 지엽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뭐하였다고? 하되라는 말이 원어로 여러분 갈망하다야. 갈망하다의 미완료형이야. 배를 채우고자 하되가 갈망하다의 탐내다 갈망하다의 미완료야. 그러면 옛날에는 아버지 집에서 좋은 송아지 고기 먹고 조그만 스테이크 먹고 양고기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레어는 너무 그렇고요. 미디움도 좀 그러니까 미디움 레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먹었던 애가 이제는 저 돼지 사료를 와, 내 저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집 떠나면 고생인 게 진리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고생인 게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주는 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 싶어 했는데 이것을 주는 자가 뭐였더라고? 없다는 것도 미완료형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줄 법한데 내 그 돼지 사료라도 좀 한 입만 먹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린 게. 따라해보세요. 아들의 신분. 다시 아들의 신분. 그래 원래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재산을 구하면서 생명과 삶을 나눠받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또 아버지의 일을 경영하고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집안을 관리하고 했어야 될 나이인데 얘가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하게 시간을 쓰고 부정한 물질을 쓰고 부정한 일을 만들고 부정한 일을 하고 부정한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의 정체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그렇지 않아요? 죄 지으면 누가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 당당할 때 나 아들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 잘 없지. 근데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단다 안 하나? 재산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람이 해결 못하는 정죄감과 죄책감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한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다른 거 세상 이론, 세상 가치, 세상 논리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잣대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의 신분을 가지고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에게 붙어서 부정한 신분이 되고 완전히 먼 나라 백성화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저기 먼 나라의 이방인과 똑같이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아버지와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 그러면 회개가 뭔가? 17절에서 21절이 회개에 대한 건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봐봐. 여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를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라는 말은 이게 그러면 속마음이야 아니면은 생각과 마음이 아니면은 행동이야.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는 생각과 마음이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게 생각과 마음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이게 자아 충돌이 일어나잖아. 이중인격 이렇게 이거잖아. 근데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야. 회개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회개의 첫 단계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고파 지금 죽어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나보다 양식이 많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행동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끊어내고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시작. 봐봐, 여기서 가서 이르기를 전부 미래형이야. 가서랑 이르기를.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야.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야. 그지? 뭐라고 말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하늘을
하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를 미워하든 친구를 욕하든 뭘 판단하든 비판하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탐내든 뭐하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 죄를 자백하는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이 죄를 돌이켜야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 이제 아들을 안 해도 되니까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나갔어, 엄마 그 통장을 들고 엄마 아빠 통장과 재산을 들고 나갔어. 그 아버지 엄마 결혼 반지랑 모든 예물을 들고 다 도망가 버렸어. 금고를 들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 다음 날 이 무슨 일이고 이렇게 들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어. 근데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지. 와서 아빠 진짜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라 아들이라고 불리우지는 못하겠고 저기 우리 집 개 오삐와 감자와 두부 중에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 현서야, 만약에 둘째 또 원진아, 주영아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버지 돌아와서 그렇게 내 이제 아들은 내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저기 고양이나 그 개 중에 한 마리로 나를 여겨주세요. 그냥 남는 음식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오케이 한 마리 더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시겠나? 안 한단 말이야. 안 하잖아. 안 하리라 믿습니다. 20절에 봐봐. 20절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시작. 자, 회개는 뭐냐?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회개의 시작이다. 히브리어입니다. 봐봐. 여러분이 회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 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할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는데 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찔리는데 할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불현듯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사인이라니까.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진짜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 갚버렸어. 행동의 변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딱 붙잡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오잖아.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도 그렇죠. 내가 지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여기 있고, 내가 10분만 자고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뭘 잡아야 되노? 원하는 것을 잡되 지금 당장 공부가 필요하다면 내가 게으른 것 같으면 전자를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걸 딱 생각 안 잡기 때문에 10분 자야지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돼버려. 기회를 놓친단 말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얘가 돌아왔을 때 한번 봐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막 벌 주실 것 같고 매 주실 것, 재산을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이놈 새끼가 결혼도 안 한 놈이 이놈 새끼가 창녀들과 놀아라고 내 재산을 가지고
오늘 막 곤장 한 40대 맞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늘 죄짓고는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지가 멀어진 삶인데 하나님이 날 멀리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버지 떠난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봐봐,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늘 아들이 떠나간 그거를 계속 보는 거야. 그 길을. 아유, 저 길로 갔을 긴데. 맨날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기가 불쌍히 여기고.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여러 번 입을 맞추는 겁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라고. 행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라고.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죄짓고 살 때 하나님 멀리 떠나 살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환영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이제 얘가 이제 가면서 대사를 외웠을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까 생각했다 했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이걸 말고 내가 그 일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주도 말 제대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를 여겨 주셔서 이게 아닌데. 이게 뭐라 이게.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꾼을 밟지 못하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야지. 걱정하고 갔단 말이야. 얼마나 걱정했겠노. 뭐라 해야지 덜 맞을까? 뭐라 해야지 안 혼날까? 뭐라고 해야지 종으로라도 받아줄까? 근데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냐면 22절, 2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즉시가 나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과 이르되 앞에 즉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아니면 즉시. 즉시 내놔라. 뭐를? 최고의 옷을. 제일 좋은 옷이라 했는데 최고의 옷. 이게 뭐냐 하면 옷은 삶을 신분을 가리키거든. 아까 아들이 잃어버린 게 뭐라 했어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즉시 회복한 게 뭐냐 하면 빨리 옷을 꺼내라. 얘는 내 아들이다. 빨리 회복시킨 것이 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신분의 변화가 신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가락에 뭐라고? 반지를 끼웠다. 반지는 뭐냐? 권한과 권세. 반지를 끼워서 이건 이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한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냥 품에 안아서 그냥 찡찡대는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사단을 꾸짖을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기도로 통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한과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찡찡대지 말고 선포하세요. 찡찡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이 환경이 변화될지어다 선포하고
나와 내 집의 모든 저주가 끊어질 지어다 선포하고, 나와 내 주변과 환경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고, 환경을 움직여라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의 권한과 권세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뭘 해줬어요? 발에 신을 신겼어. 신은 뭐 신분이랑 비슷하면 지위를 회복합니다. 신발을 신김으로써 종들에게 야! 얘 거지 아니다! 지금 좀 거지처럼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얘 거지 아니고 얼마 몇 달 전에 그 잃어버렸던 내 아들 알지? 이 신발 신겨라. 얘 내 아들이다. 글배 아니다. 내 아들이다. 아무리 더러운 애 아니다. 씻으면 된다. 내 아들. 지위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보세요. 봐봐. 처음에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돈을 벌고 부정하게 살았던 삶이 누구와 멀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와. 근데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은 식탁 교제입니다. 이것은 네가 신분만 회복된 것뿐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오늘 잔치하고 나랑 교제하자. 나랑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자 하고 온 잔치상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는 내 같은 거를 잡으면 안 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을 베푼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지막 절. 시작. 이 아들은요 앞에 왜냐하면이 붙습니다. 24절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왜 이렇게 아버지가 죄도 안 물어? 네 새끼 뭐 했어? 첫째 아들이 30절에 보니까 창녀랑 놀아난 걸 알았어. 그러니까 소문이 여기까지 났다는 거야.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어. 첫째도 알았으면. 그러면 첫째가 그랬겠지. 아버지 주영이 먼 나라 가가지고 산 거 맞지요? 원진이가. 정말 저 안 됩니다 했는데 임병만 집사님이 주영이를 다 안으면서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주고 얼마 신세계에서 오늘 다 빼입어라. 그 원진이는 불만인 거야. 정말 소문이 다 났는데. 근데 아버지는 죄를 하나도 안 물어. 뭐하고 살았노? 뭐하고 지냈노? 안 묻는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왜냐하면 죽은 놈한테 뭘 물어? 죽었다가 이는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겁니다. 잃어버린 놈한테 네 뭐하다 이래냈노?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잃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놈한테 네 뭐하다 그렇게 했노? 죽었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만 여러분한테 질문한단 말이야. 네 뭐 한다고 그딴 식으로 사노? 그러니까 죽고 뒤지지. 그렇게 사는 거지. 네 뭐 하다고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사노? 사단만 그렇게 한다. 근데 아버지는 안 한단 말이야. 이미 죽었는데 뭐. 그래서 살았잖아. 이미 잃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찾았잖아.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책 잡지 않으세요. 혼내키지도 않으시고 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아온다면. 아버지의 계획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야, 나랑 함께 세상을 다스리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쏟아내고,
내 일을 하고 내 이름으로 사역하고 내 이름으로 선교하고 내 이름으로 전도하고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며 말씀대로 그렇게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다시 죽어요. 그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다시 잃어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 품에서 찡찡대고 울고불고 하는 아들을 넘어서 여러분 손에 아버지가 부여하신 권세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경영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장성한 분량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